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다사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다사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다사 아라하토 모든 번뇌를 완전히 여의시어 온갖 공양과 예경을 받으시만하며 삼마 삼부다사 사성제 진리를 비롯한 모든 법을 올바르게 스스로 깨달으신 타사 바가와토 그 존귀하신 부처님께 나모 절합니다. 고통받는 중생들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위험 처한 중생들 모든 위험에서 벗어나기를, 걱정 있는 중생들 모든 걱정 근심에서 벗어나기를, 고통받는 중생들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위험 처한 중생들 모든 위험에서 벗어나기를, 걱정 있는 중생들 모든 걱정 근심에서 벗어나기를, 고통받는 중생들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위험 처한 중생들 모든 위험에서 벗어나기를, 걱정 있는 중생들 모든 걱정 근심에서 벗어나기를, 두카바다자니 두카 바야바다자 니베야 소가바다자 니소가 헌두 사베비 파니노 두카바다자 니 두카 바야바다자 니베야 소가바다자 니소가 헌두 사베비 파니노 두카바다자 니 두카 바야바다자 니베야 소가바다자 니소가 헌두 사베비 파니노 사두 사두 사두. 마라나사티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 책을 이 10회 안에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죽음에 대한 우리 공부했던 맥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맥락대로 어떻게 공부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결론은 어떻게 가지고 죽음에 대한 우리의 공부가 무엇인지 그런 맥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죽음에 대한 공부했던 거죠. 죽음, 우리가 나름대로 알고 있는 죽음이 있고, 의학적으로 말하고 있는 죽음하고 부처님 가르침의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유 우사마 오이냐나이라는 세 가지 기준으로 부처님께서 죽음을 말씀하셨다라는 이야기가 결론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의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거하고 부처님 가르침에 겹치는 부분도 있고 의학적으로 생각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공부했던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죽음을 우리가 공부하고 나서 그 죽음에 관련되는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 죽음의 이야기를 여기서는 수행자들의 경험도 있고 들었던 이야기도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죽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는 부처님 가르침의 결론이 뭐예요? 죽음은 업이 다 돼서 죽거나 아니면 수명이 다 돼서 죽거나 아니면 업과 수명 같이 다 돼서 죽거나 그 죽은 것이다. 이런 결론을 우리가 보는 거죠. 두 번째 맥락이에요. 지금 우리가 세 번째 맥락으로 와 있어요. 공부가. 책을 읽어보면은 그렇게 보일 건데 다 세세히 다 그 공부가 다 그렇게 하는 시간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크게 공부하고 있는 맥락으로는 지금 세 번째 맥락으로 와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일단은 크게는 우리가 이번 생에 태어나고 죽는 거는 과거 업에로 많이 비중이 크기 때문에 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총알을 쏘할 때 그 총의 힘만큼 총알이 가겠죠. 500m 가든 1km 가든 그 총알에 있는 스프링이 있는 거죠. 그 스프링에서 탕 치는 것이 총알이 튀겨나가면서 언젠가는 떨어지게 되죠. 어디 맞았거나 맞지 않으면 힘이 빠지면 내려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업이 한 생 태어날 때 한 업이 우리를 딱 그렇게 던져주는 거라. 그래서 처음 던지는 것이 태어남이라면 계속 가고 있는 것이 살아있는 거라면 꺼지는 것이 죽음이죠. 그것이 한 업으로 산다 이야기가 그거예요. 한 업으로. 그래서 살아있을 때는 여러 가지 업이 작용하겠지만 한 생을 결정적으로 주는 거는 한 업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은 이번 생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살아있으면서 수많은 업들이 지고 있어요. 그런데 나의 바로 다음 생은 한 업이 결정할 거예요. 그것이 조금 끔찍하기도 하고 이해하면 좋은 거로 있어요. 왜냐하면 선업, 무선업이 있지만 우리가 이 가르침을 잘 알고 잘 활용할 줄 알면 능숙하면 우리는 다음 생을 우리가 우리의 손에 달려있다 이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저는 되게 좋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은 누구에게 맡겨야 한다는 것이 사실은 되게 안 좋은 거예요. 뭐 하나님한테 맡겼던 예수님한테 맡겼던 내가 의사한테 맡겼던 나의 운명은 누구한테 맡겨야 하는 것이 진짜 이 무서운 일이에요. 가능한 내가 끝까지 내가 운영해서 간다는 것이 제일 확실한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이런 가르침을 정확하게 알고 부처님 가르침의 결론을 잘 알고 있으면 선업, 무선업 아무리 많아도 결정적으로는 마지막 죽기 전에 한 업이 우리를 두 번째 생을 모든 연애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죽어서 다음 생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다음 생. 바로 다음 생은 수많은 업 중에 한 업이 결정할 거예요. 그 태어나고 나서 살아있을 때는 여러 가지 업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잘못 태어나고 나서는 좋은 업이 해봐자 뭐 하겠어요. 여러분 모몽이로 태어났다가 아주 부자 집에 살아. 그러면 모몽이로 태어나는 것 자체가 헛되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동물로 태어났는데 그때 가서 누가 뭐 받쳐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뭐 어떻게 그 샤워해주고 미용실 보내줘 봐자. 돈을 많이 써도 내가 동물이잖아. 그렇게 좋은 업이 태어나고 나서 줄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태어나는 업이 되게 중요하잖아. 그래서 그 태어나는 업 하나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갈까? 그것이 이 죽음 공부하는 데도 제일 초점을 두고 공부해야 하는 핵심 하나로 봐요. 우리가 다 죽어야 되는데 죽을 때 내가 수다원이 됐으면 걱정 없죠. 수다원이 됐으면 사단 안 돼서 나 안 돼서 안 됐으면 걱정 없죠. 만약에 안 깨달았으면 내가 마지막 순간에서는 내가 확실한 뭔가 하나는 할 수 있으면 부처님 만나는 우리가 가치로 제대로 잡아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연애는 길어서 할 수 없지만 다음 생은 바로 한 업이 결정할 거예요.
그 16가지 업을 보면은 몇 페이지이죠? 이 책에 있습니다. 16가지 업 나오는 거 조금 끝에 부분 있어요. 업 이야기의 끝에 부분에. 백이에요? 예. 거기 보십시오. 두 번째예요. 과보를 주는 순서에 따라 이런 거 있었죠. 과보를 주는 순서에 따라. 그래서 그 업을 우리가 16가지를 볼 때 두 번째 분류에 보면은 무거운 업이 있고 임종직정에 지은 업이 있고 습관적으로 지은 업이 있고 이미 지은 업이 있고 이 네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무거운 업이라는 거는 바꿀 수 없는 업 말하는 거. 바꿀 수 없어. 두 번째 생이 이미 정해졌어요. 나쁜 걸로 말하면 5가지예요. 어머니를 죽였다. 나의 친어머니를 내가 죽였어. 그러면 그 사람은 무조건 사학초 지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건 못 바꾸는 업이에요. 그런 거는 무거운 업으로 말하는 거예요. 빨리 그럴까봐. 나의 친아버지를 내가 죽였다. 그 죄 때문에 아무리 내가 좋은 업을 해도 못 바꾸는 거, 그거는. 그래서 우리 아자다사투 왕이 자기 아버지를 죽였잖아요. 그 아버지로 아버지이고 수다왕이에요. 성인이잖아요. 그 죄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아버지만 죽어도 충분히 지옥 가는데 아버지야 성인이다 보니까 더 크겠어요. 그래서 아무리 자기야 후회해서 참회하고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부처님을 모시고 나오면은 부처님을 모시고 첫째 결집도 다 그 왕이 뒷바라지해서 라자가 하에 첫째 결집을 했던 거잖아요. 요즘 시대로 말하면은 큰 기업에서 막 모든 그 비용을 대주면서 하는 같이 그때로 오베아라한이 첫째 결집할 때 모든 비용을 다 대주고 자기의 권력으로 다 보호해주면서 첫째 결집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게끔 했던 건 아자다사투예요. 부처님이 열반하셨다고 소리 들어서 기절하는 거 9번이에요. 그 정도 부처님을 사랑했던 사람. 그래서 지옥으로 가요. 못 바꾼 거는. 그런 업은 거룩가마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가마가 5가지밖에 없어요. 어머니를 죽이거나 아버지를 죽이거나 아라한을 죽이거나 아니면은 부처님을 피나게 하거나. 부처님은 죽일 수 없어요. 부처님은 남의 손에 죽지 않아요. 부처님한테 아무도 부처님을 다치게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부처님의 목숨은 위협할 수 없어. 5번째는 성가를 갈아지게 한다. 그것도 일반적인 이야기 아니에요. 그거는 계율을 이해해야 성가끼리만 할 수 있는 일이 일반 제가가 하는 일이 아니고. 그래서 이 5가지는 대부분 없잖아.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지옥 가야 하는 죄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안심을 가져야 돼.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우리 그 다른 종교에서 포교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불자들한테. 그 부처님이 어떻게 가르칩니까? 선업을 하면은 좋은 데 가고 무선업을 하면은 안 좋은 데 간다고 가르칩니다. 순진한 사람들이죠. 많이 몰라 부처님 가르치면 조금만 알아. 그냥 그렇게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하게 돼 있어. 부선업 하면은 사학초에 가고 선업을 지면은 좋은 데로 가고. 그러면은 그대는 선업이 많아요, 무선업이 많아요. 그렇게 물어보면 누가 물어봐도 대답이 똑같아요. 부선업이 많아요 이렇게 하게 되죠. 선업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불자이라도 그렇게 질문 물어보면은 불자는 거짓말을 못하니까 선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자신감이 없어. 그러면은 죽으면은 사학초를 갈 것 같아, 천국을 갈 것 같아. 그래 물어보면 다 사학초 갈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 다른 종교의 그 포교사들이 불자들에게 물어보는 그 질문이 다 똑같아요. 제가 들어보면 유튜브에 나와 있어 그런 거. 그래서 그러면 부처님이 어떻게 해줘요? 부처님은 안 해줘. 부처님은 네가 하는 거 네가 받아라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예수님이 받아주겠다. 그러니까 개종하는 사람 많더라고. 불조를 참 모르니까. 자기야 생각해보라 그랬잖아. 자기야 부선업이 많으니까 진짜 지옥 갈 것 같던데. 근데 부처님 가르치면 진짜 알아면 그렇지 않아요. 그 5가지만 아니면은 무조건 부처님 말씀하시지 않아요. 가수 있다로 말하는 거지. 이 죄가, 이 부선업이
싹 저로 갈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무조건 간다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아요. 무조건은 이 5가지예요. 어머니를 죽였다, 아버지를 죽였다, 아라한을 죽였다, 부처님을 피나게 했다, 부처님을 다치게 했다, 승가로 갈아지게 했다. 이 5가지 죄는 못 바꾸는 죄. 또 좋은 죄로 있어요. 예를 들면 선전을 갖고 있어. 그냥 죽으면 무조건 범천으로 태어나요. 그거 누가 못 바꿔요. 그럼 범천으로 태어나는 사람이 부선업이 없나? 많이 있죠. 그렇지만 선전을 가지면은 일단은 2번째 생은 그 부선업들이 줄 수 없어. 그 선전 때문에 범천으로 태어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치면 그렇게 이해 못하니까 사람들이 당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이 조금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면은 우리한테 이것이 되게 좋은 부분이다. 그래서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있죠. 그렇다고 공짜로 내가 나는 그 5가지 큰 죄가 없기 때문에 지옥에 안 간다 이렇게는 말할 수는 없어요. 죽기 전에 어떻게 되느냐가 되게 중요한다 말이죠. 그래서 죽기 전에 우리가 준비 잘하면은 내가 큰 죄만 없으면은 얼마든지 내가 관리할 수 있다 이라는 희망 자체가 부처님 가르치면 우리한테 되게 좋은 그 점이죠. 그것이 우리가 이해해야 돼. 2번째, 임종 직전에 지은 업, 아사나까마. 그 두 번째 묶음의 2번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죽기 전에 내가 정확하게 수행해서 죽었다. 걱정 없어요. 무조건 좋은 데 태어나요. 내가 사마타를 하던 위파스나를 하던 확실하게 내가 관찰하고 있다면 걱정 안 해도 돼요. 내가 안 깨달아도 무조건 좋게 태어나게 돼 있어. 인간으로 태어나든 천신으로 태어나든 좋게 태어나게 돼 있어요. 부처님 가르치면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와요. 수행하다가 죽으면 무조건 좋게 태어나는 이야기가 부처님께서도 이야기하셨어요. 이번 생에 깨달으면 깨닫고 깨닫지 않아도 마지막으로 부처님 말하는 거 죽어서 다음 생에 좋게 태어난다. 그 다음 생에 또 이런 법은 많아서 깨달을 수 있다. 쉽게 깨달을 수 있다. 이거 부처님 가르침이 있어요. 그래서 아사나까마 임종 직전에 우리가 선업할 수 있으면은 내가 했던 무선업들이 있어도 그 선업을 잡고 내가 2번째 생 좋은 데로 갈 수 있다. 내가 했던 무선업들이 아무 소용없다는 뜻이 아니고 아무 영향이 주지 않다는 뜻이 아니고 영향 줄 수 있죠. 그거는 태어나고 나서 주는 거는 아무나 똑같아요. 부처님도 태어나고 나서는 업을 받잖아. 시ddhartha 대자로 태어날 때 좋게 태어나지요. 시ddhartha 대자로 아주 좋게 태어났어요. 그래도 시ddhartha 대자로 받아야 할 과보들은 받아요. 부처님 될 때로 과보가 있는 걸로 받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태어나는 것이 좋아하니까 부처님도 되고 아라한도 되고 태어나는 것이 틀려버리면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싹 저는 못 깨달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좋게 태어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이 그 태어나는 생이 좋다의 뜻이 아니고 그 태어남으로 인해서 내가 이 연애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더 가진다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인간 천신을 태어나는 것이 그런 의미로 좋은 거예요. 태어나는 건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어디서 태어나던 고통이에요.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 부처님도 시ddhartha 대자로 우리하고 똑같이 생로병사 고통 속에 태어났지만 부처님 되잖아. 사리보드라도 우리 저는 생로병사 속에 태어났지만 부처님의 최고의 제자, 지혜제일이 되잖아.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 좋다라는 것이 그런 기회가 있는 것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3번째 맥락에 우리가 이 업과 죽음의 관계를 이해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총알 이야기처럼 한 생 한 생을 한 업 한 업이 주는데 내가 이번 생에도 최선을 다해서 윤회에 벗어나려고 해야 되고 하겠지만 안 될 수도 있죠. 뜻대로 안 될 수도 있고 내가 뭐가 부족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또 2번째 생이 내한테 이어갈 수 있는 내 여전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는 것이 되게 행복한 거잖아. 아니면 죽으면 끝이라면 얼마나 슬퍼. 내가 열심히 수행했던 것이 다 날아가는 거잖아. 만약에 내가 다음 생이라는 것이 내한테 또 기회를 주는 거잖아. 이번 생에 안 되면 다음 생에 더 하면 돼. 그 자체가 나를 더 기회 주는 것 때문에 부처님 가르치면 그런 면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업을 이해하면 내가 한 업으로 다음 생을 갈 건데 그 업도
그릇가마는 바꿀 수 없지만 그릇가마 외에 바꿀 수 있다. 아사나가마, 지금 죽음에 가까운 업. 그 다음에 그 무거운 업이 없으면은 죽기 직전까지 마지막 하고 있는 업이 주는 거고, 선소가. 그 무거운 업도 못 줬고, 죽기 직전에 내가 했던 업이 특별히 없어서, 그러면은 내가 습관적으로 했던 것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무선업이 많이 하는 사람은 무선업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고, 습관적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어느 날 우리가 그 공부 안 하고 딴 이 복잡한 일을 많이 했다면은 생각 자체가 밤에 잘 때 그 생각들이 많이 나겠죠. 오늘처럼 공부 많이 했으면은 또 자기 전에도 이런 공부 생각이 많이 나는 거지. 죽기 직전에 마음을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내가 습관적으로 많이 했던 것들이 죽기 전에 내 마음속에 맹돌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내가 좋은 거를 기억하면은 좋은 데 가게 되는 거지. 이거는 습관적으로 해왔던 거. 이거 세 번째 순서예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해왔던 것보다도 두 번째 순서는 죽기 직전에 마지막 했던 일이 두 번째 순서예요. 그래서 습관을 해야 되겠지만 제일 좋은 거는 마지막 끝까지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뭐 하나를 해석할 수 있는 것이 더 스케이프 가는 거죠. 그런 사람이 제일 좋은 거고,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날마다 수행하고 날마다 공부하고 날마다 회향하고 날마다 보시하고 계율 지키고 이런 날마다 매 순간 해왔던 힘들이 붙어서 죽기 전에도 그냥 마음이 습관적으로 이렇게 했던 좋은 일을 하게 되면서 죽었어요. 그러면 틀림없이 적게 태어나. 이거는 습관적으로. 그 1, 2, 3이 안 될 때 위험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언제인지 몰라 내가 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전생에도 될 수 있고 이번 생에도 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하다못해 했던 일들이 많아요. 선업도 하는 거 있고 부선업 했던 거 이런 데 선업 부선업 중에 랜덤으로 나타나는 거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가엽다로 보이는 거죠.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냥 랜덤. 우리 돌리는 대로 내가 수많은 업들이 중에 한 업이 나타나서 나한테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그 선업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선업이 나타나서 나한테 싹처럼 굴러갈 수도 있는 거예요. 무선업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업이 나타나서 나한테 좋은 두 번째 생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네 번째는 우리 부처님 가르침 아는 사람으로서는 안 당했으면 좋겠어요. 그는 그냥 랜덤의 뜻이 했던 업들 중에 어떤 업이 그냥 나도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주는 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1, 2, 3 중에 최고는 1이죠. 내가 첫 번째 1이 나쁜 거 아니고 좋은 거. 선정 아니면은 수다완 이렇게 됐으면은 그런 거는 못 바꾸는 업이에요. 그럴까봐. 그 첫 번째가 내한테 없으면은 두 번째가 잘 되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내가 끝까지 정신줄을 놓지 않고 마지막 순간 다음 마음이 죽은 마음이라면 앞에 마음까지 내가 수행하고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러나 수행을 하다 보면 그 자신감이 생길 때가 있어요. 수행 중에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무서워도 어떤 일이 있었던 나는 그냥 관찰할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수행자가 죽을 때도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로 그냥 헛되는 생각 아니고 자기의 이 자부심이에요. 지금 자기 하고 있는 수행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수행자들 제가 많이 봤어요. 진짜 일이 터질 때 바로 수행을 가버려요. 준비 시간 필요 없고 바로 자기 수행의 수준, 좋은 수준으로 바로 가버려요. 집중 잘 되어 있는 수준으로. 그래서 그런 상태를 우리가 갈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거예요. 깨달았으면 제일 좋고, 선정이 있으면 좋고, 제일 좋은 거 깨달음. 두 번째는 선정. 이거는 그럴까 말이에요. 그거 안 되면은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이 수행으로 사마타 이거 위파스나 이건 수행하면서 죽어는 것이 제일 안전한 죽음이에요. 틀림없이 다음 생에 좋은 데 태어나고 다음 생에 더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고, 이런 법들이 다시 인연이 될 거고. 그래서 이 임종 직전에 지은 업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싶고, 그 임종 직전에 그 자신감 있을 수 있는 거는 제일 좋은 거는 상카루피카 정도 지혜가 있으면, 아니더라도 우리야 배야냐나 네 번째 지혜 정도 이상의 네 번째부터 좋아요. 그 정도의 내가 수행 힘이 유지가 돼 있으면 자신감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죽기 전까지도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수행을 놓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밑에 단계는 조금 이렇게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도 그 밑에 단계도 줄라소다반나도 말해요. 줄라소다반나의 뜻이 그 뜻이에요. 작은 수다원하는 것이 다음 사학초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작은 수다원 이런 것이. 그거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 지혜부터 말해요. 빠째야 빠리가 사마사나. 그 정도 지혜만 있어도 사학초에 가지 않다고 말해요. 그 말도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지혜가 10년 전에 있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어저께 있었다 뜻이 아니고 죽기 전에 있어야 돼. 죽기 전까지는 그 정도만 있어도, 위파사나의 두 번째, 세 번째 지혜만 있어도 그 줄라소다반나로 말하는 작은 수다원, 사학초로 가지 않는다. 그런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위파사나 지혜가 있으니까 그 선업이잖아. 선업도 일반 선업이 아니고 위파사나 선업이고. 그렇지만 이 집중을 볼 때는 이 네 번째 지혜 정도 집중이야말로 아주 안정적인 집중이에요. 네 번째 지혜 정도 돼야. 네 번째로 성숙한 단계가 있고 미성숙 단계가 있고, 성숙한 단계로 정도에 있어야 안정적이에요. 그러면 죽으면 걱정이 없어. 무서워하는 거 없어요. 그 사람은. 무섭지도 않고 수행을 잘 할 수 있고, 우백한 마음으로 잘 돼 있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되게 강조하고 싶어요. 임종 직전에 지은 업, 아사나까마. 다른 업들이 질 수 있어요. 내가 죽기 직전에 보시하고 있다, 가능합니다. 죽기 직전에 내가 계율 지키고 있다,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 보시와 계율은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이 수행해보는 사람들이 지혜를 볼 때는 마음이 1초 만에도 엄청 많이 왔다 갔다 해요. 내가 죽기 전에 보시한다고 해도 그 보시하는 마음 한 마음에 다른 마음들이 많이 섞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딱 잘라서 말하기 어려워요. 보시하면서 죽었다, 계율 지키면서 죽었다, 그러면 틀림없이 좋은 데 간다, 이렇게는 말을 못해요. 그렇지만 사마타 위파사나는 확실해요. 마지막 순간까지 사마타 위파사나 둘 중에 하나 돼 있다, 무조건 좋은 데 가요. 근데 마지막까지 보시하고 있는데요, 마지막까지 계율 지키는데요, 이런 거 갈 때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율과 보시는 조금 겉에 일이기 때문에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선업 못하는 사람보다는 좋은 거지. 다른 거 못하는 것보다. 그래서 법문 듣고 돌아가신다 해도 법문 듣는 거를 수행에 분류되어 있어요. 법문 듣는 거 보시가 아니고 계율이 아니고 법문 듣는 거로 수행으로 분류되어 있어요. 바와나 안에 들어가요. 법문하는 거로, 법문 듣는 거로 바와나 공도에 들어갑니다. 보시 공도 아니고 계유 공도 아니고 바와나 공도, 조금 수준은 낮지요. 직접적으로 사마타 위파사나 수행하는 마음보다는 조금 약하지만 그래도 법문 듣고 가는 마음도 조금 나아요. 이 누가 죽었던 부자이건 부자 아니건 상관없이, 인간이건 천신이건 상관없이 누구나 죽기 직전에 세 가지 이야기 들어보죠. 까마니메이다, 가디니메이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무조건 마주하게 될 거예요. 까마니메이다, 가디니메이다. 그러면은 까마이라는 것이 업인데, 여러분 사마타 위파사나 수행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그 업이에요. 죽기 전에 마지막까지 그 사람의 업이 그 사마타 위파사나 업이에요. 사마타 위파사나 업이 까마예요. 까마니메이다로 말하면 그 수행 대상이 까마니메이다가 될 거예요. 수행 대상이. 이 사마타의 대상이라면 그 사마타가 까마니메이다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업을 지고 있을 때
이 니메이다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니메이다가 까마 니메이다가 될 거예요. 이 니메이다는 가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인간으로 태어나면 인간 세상 관련되는 거 보거나 어머니를 보거나 내가 태어난 집을 보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천신에 태어난다면 천신들이 보이거나 천국을 보이거나 이렇게 보일 수 있죠. 까마까마니메이다 그디니메이다가 그런 뜻인데, 네 번째의 까마까마니메이다 그디니메이다는 이거저거 막 우리가 자면서 꿈꾸는 같이 그렇게 되는 거지. 사람이 이렇게 정신이 흐리해지면서 이거저거 보이고 들리고 과거 보이기도 하고 막 생각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까마까마니메이다 그디니메이다들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죽음을 경험하는 자들의 이야기, 이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까마까마니메이다 그디니메이다가 그 이야기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까마까마니메이다 그디니메이다, 죽이기 전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는 무조건 맞이해야 한다가 그 뜻이에요. 그래서 죽기 직전까지 갔다, 죽음을 체험했다, 그렇게 말하지만 어려운 것이 죽음은 경험할 수 없어요. 죽을 수만 있죠. 죽음을 경험해서 다시 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죽음은 경험했다면 죽은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은 되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죽음을 체험했던 자들이 있다. 그 사람들이 빛이 보이고 평화롭고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많이 있죠. 그러면은 한마디로 죽음은 체험이 아니라 죽은 거예요. 죽음을 체험했다면 죽어오는 거지 다시 오지 않아요. 왔다면 무슨 뜻이에요? 죽음이 아니에요. 그 무슨 뜻이에요? 죽기 직전은 될 수 있단 말이지. 죽기 직전하고 죽음이 완전 다른 거예요. 죽기 직전에 까마까마니메이다 가디니메이다가 무슨 뜻이냐? 우리 항상 그렇게 자기 전에 꿈꾸는 같이 마음이 약해질 때 마음이 뭔지 모르고 이것저것 다 이렇게 망상부린 같이 이런 거 이거 보이기도 하고 들리기도 하고 냄새 맡기도 하고 예전에 있었던 일들이 다시 기억하기도 하고, 죽기 직전에 사람이 그렇게 되고 있다고 알면 돼요. 거기서 염라대왕이나 뭐나 말하는 거 그럴 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말하는 건데, 질문 하나가 여기서 뭐가 있었냐면은, 저도 들어봤던 이야기 있는데, 연구해 보니까 대부분 죽은 사람들이 되게 죽기 전에 되게 평화로워졌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대부분 사람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예? 뭘 맞아? 죽기 전에 편해졌다고 하더라고요. 편해졌다. 예, 편해졌다고. 그래서 안 편해지는 사람 엄청 많은데, 죽기 전까지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비틀거리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병원에서 많이 연구해 보니까 죽기 전에는 되게 평화로워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것이 이 죽기 직전이라는 것이 한 마음이니까 사람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그 평화로워지는 건지 완전히 힘이 다 빠지니까 아무것도 감각 없었는 건지 그런 걸 알 수는 없어잖아. 알 수는 없어. 이 육체적인 반응하고 정신적으로 이렇게 미세하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고 나서 그 사람은 죽어서는 눈에 보는 사람은 1초, 2초, 1분 정도 후에까지 자기가 평화롭게 보일 수 있지. 이미 이 정신이 다 죽었으니까. 이미 시체는 자기는 평화롭다고 볼 수도 있겠죠. 저는 그 말이 우리가 직접 체험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그것만 보고 평화롭다고 보는 건 안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육체적으로는 감각이 없어질 수 있어요. 없어질 수 있지. 죽기 전에는 다 약해지니까, 인드리아가 다 약해지니까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감각도 없어지고, 그러면 아픈 것도 없어지고 이런. 그래서 죽기 1시간 2시간까지는 엄청 아팠었는데 마지막 죽을 때는 되게 평화롭게 보인다, 이렇게 말하면은 조금 이상한 거예요. 벌써 그 죽었는지도 몰라. 또 마음으로서는 그 아플 때 진짜 죽음 마음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는지 우리가 보일 수도 없고, 그렇지만 부처님께서 가르치는 말씀이 일리가 있는 거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겪고 있는 경험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마음이. 우리가 되게 아플 때나 뭐 잤다 깰 때나 자기 전이나 우리 마음들이 수행 안 하는 마음은 되게 산만해요.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해. 그러나 나도 몰라, 그 생각을.
그런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아프고 있고 죽을 것 같다면은 자기 마음도 그런 생각들이 하겠지. 염라대왕이고 더럽았던 이야기 다 생각하겠죠. 그러면 그런 거로 내 생각 때문에 오기도 하고, 진짜 오는 거 아니라 내 생각이지. 그러면 내가 다시 건강이 좋아지니까 그 이야기를 사식하지 말아게 되죠. 아, 내가 염라대왕도 많았다. 내가 안 가겠다고 막 용수고, 나를 놔줬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나라를 많이 해요. 그렇지만 진짜 죽을 사람은 부처님도 못 막아요. 내가 용순다고 된다면 다 용수겠지. 그래서 내가 부탁한다고 된다면 어떤 사람은 내 아들이 몇 살까지만 이렇게 부탁한다가 그렇게 되는 사람은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거는 저는 그냥 허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부처님이 다 해주겠지. 자기 착각이지. 그래서 우리가 마주칠 까마님이다 그디님이다는 그런 허상이 아니에요. 진짜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까마가 뭐예요? 저는 범하는 까마, 여러분들이 범을 뜨는 까마 그거요. 내가 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일이에요. 아주 현실적이냐 부처님 말하는 거. 죽기 전에 우리가 뭐 하나로 하고 있을 거예요. 그냥 시체까지 누워 있어도 마음은 뭔가 하나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업이에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마음은. 지금은 우리가 범을 뜨지만 딴 생각 할 수 있잖아. 그런 거. 몸이 가만히 있는데 마음은 미국으로 갈 수 있고 미얀마로 갈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죽기 전에 우리 마음이 이것저것 다 해요. 그것이 까마예요. 뭐 하나로 하고 있으면 까마가 되는 거예요. 몸으로 하던, 입으로 하던, 마음으로 하던 그것이 업이에요. 그래서 죽기 전에 까마, 부처님 말하는 것이 아까 우리가 말하고 있는 뭐 죽음을 마주했다이나 말하는 사람들이 말처럼 그 허상 말이 아니고 현실적인 말이 우리가 뭔가가 했을 거예요. 그 업으로 내가 갈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 마음까지 내가 여러분 범을 뜯고 있다 죽어서 마지막 마음까지 범하고 있다 죽어서 그러면은 마지막 업이 그거죠. 전쟁터에 전쟁하고 있다가 죽었다. 그럼 마지막 업이 사생이죠. 서로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 그러면은 분명히 사악처로 가게 돼 있어 이런 거. 그런 것처럼 우리가 부처님께서 죽기 전에 세 가지 중에 하나는 맞이할 겁니다 하는 거지. 그런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허상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업 하나를 하고 있을 거고 그 업 다음에 죽을 거고 그러면 그 업을 지고 있는 것이 죽은 마음 앞에 마지막 업이기 때문에 그 업대로 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죽기 직전에 하는 업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업이 수행이 돼야 된다고 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한테는 부처님 가르침을 아는 사람들한테는 그 죽기 직전 마지막 마음이 사마타 수행의 마음이건 위파사나 수행의 마음이건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선정 있는 사람 아니면 깨달은 자가 아니면 최소한 이 정도 우리가 공부했으면 마지막 순간에 내가 의지를 가지고 수행하고 죽어야 돼. 그것이 최고다로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까마예요. 그러면 두 번째 까마니메이다는 뭐냐? 까마니메이다는 업 지고 있을 때 있었던 표상들이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범하는 업을 지고 있고 범은 뜯는 업을 지고 있어. 그냥 보고 있는 거 다 이거 까마니메이다예요. 내용은 범을 뜯고 있는데 뒤에 불상이 내가 매칭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죽기 전에 내가 범은 뜯지 않는데 이 부처님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 까마니메이다예요. 내가 범은 들어올 때 이 불상을 보면서 범문과 불상이 같이 묶어서 상 속에 입력되어 있어. 그러면은 내가 죽기 전에 마음이 오락가락 돼서 죽기 전에 이 불상이 뭔지 보이고 이 범은 내용이 기억하고 그런 거는 그때 하고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까마를 할 수 없어요. 죽기 전에 지금처럼 하고 있으면 까마예요. 근데 전에 했던 거로 내가 다시 뒤 살려서 기억하는 거는 다 까마니메이다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목소리를 들리거나 아니면 이 법당 분위기로 느껴지거나 아니면 두 반들이 이렇게 앉아있는 거 내가 보이거나 그러면 그것이 내가 지금 했던 업에 관련되고 있는 니메이다들이 표상, 형상을 낼 수 있고 소리를 낼 수 있고 냄새를 낼 수 있고 맛도 낼 수 있고 감촉을 낼 수 있고 감촉이라는 것이 이 방 안에 예를 들면 추위, 더위 이런 것도 다 감촉이에요. 내 몸에 기억하고 있는 거. 그러면 죽기 직전에 내가 명상원에 앉아있는 카타를 착각함이 와요. 내가 병실에 누워 있는데
나는 명상원이에요. 그 병실인데. 그게 무슨 그 까마니메이다예요. 자기 했던 업에 대한 니메이다가 뜨는 거예요. 그런 거 까마니메이다로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죽기 전에 병실에 있는데 자기는 전쟁하고 있어요. 옛날에 군인인가 봐.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걸 까마니메이다예요. 자기가 처음에 서로 죽이려고 했던 그 그 상황들이 다시 소리를 들리거나 보이거나 그러면 표정이 달라지면서 지금 전쟁터예요. 그 사람한테. 그래서 병실이 전쟁터 돼 있어. 이런 거 까마니메이다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까마니메이다 그리니메이다가 그냥 아까 말한 것처럼 허상이 아니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부처님 말하고 있는 누가 죽었던 이런 일이 맞게 돼 있어. 뭐 하나를 하고 있거나 했던 거를 다시 기억하고 있거나 했던 거를 기억하면서 그 했던 일이 지금 하고 있는 같이 기억하는 거예요. 자기야 착각하고 있어. 예전에 내가 스님들이 많이 모셔서 가사 공연을 올렸어요. 그거는 10년 전인데 내가 지금 죽으려고 병실에 누워있어. 근데 나는 그때 당시를 노력하고 있어요. 병실인지도 모르고 나는 스님들이 모시고 가사 공연 올리고 있다. 이런 상황이 다시 영화 보는까지 자기 마음속에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까마니메이다 때문에 좋은 데 갈 거예요. 무선업도 마찬가지죠. 내가 했던 무선업들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를 까마니메이다로 말하는 거예요. 그 상사는 아니고 허사는 아니고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까마니메이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어도 많이 경험이 있잖아요. 착각하고 내가 지금 잠 자려고 하다가 10년 전에 내가 있었던 이 속에 다시 빠져 있어. 죽기 전에도 그렇게 이해해야 돼. 그것이 까마니메이다 이야기. 좋은 일이 있고 안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 할 때를 생각할 때가 있고 좋은 일 할 때를 생각할 때도 있고 그러면서 죽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까마니메이다가 다음 생을 정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한 생 한 업이 두 번째 생의 나를 보내줄 거예요. 우리 이번 생에도 그렇게 태어났던 거예요. 전생에 마지막에 내가 까마로 가지고 태어났던 까마니메이다로 가지고 태어났던 세 번째는 그디니메이다. 그디니메이다는 가야 하는 곳을 보이는 거. 그래서 가야 하는 것을 보이는 거는 우리가 지금은 마찬가지죠. 우리가 마음속에 자꾸 여기저기 가 있는 같이 생각할 때가 있잖아. 그런 거죠. 내가 가고 싶어서 생각하는 것도 있고 그냥 들었던 이야기로 그냥 나도 모르게 상상 속에 빠져서 가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것처럼 내가 진짜 이 업으로 가야 하는 것에 관련되는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지옥에 가려면 지옥 불이 보이는 사람이 있고 지옥의 개들이 보이는 사람이 있고 뭐 이런 지옥새들이 보이기도 하고 천국으로 가면 천신들이 보이기도 하고 그러면 그것이 그디니메이다로 말해요. 그래서 까마니메이다 그디니메이다로 마찬가지고 우리가 여행 갈 때 나는 이제 예를 들면 미얀마 가서 쉐드공탑을 본다 하니까 내일 갈 건데 어젯밤에 내가 꿈속에서 쉐드공탑을 보고 있어. 왜? 사진을 봤으니까, 영상을 봤으니까, 아니면 전에 한번 봤으니까 이렇게 그디니메이다로 그런 거예요. 내가 갈 곳이 뭔지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산과 부산 김해공항을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은 내 비행기 타고 김해간다 하면 김해공항이 보일 수 있어요. 왜? 내가 자주 갔으니까 다 알고 있잖아. 우리를 연애를 많이 했으니까 안 가는 데가 별로 없어. 다 갔어요. 우리가 안 가는 건 해탈밖에 안 남아요. 다 가. 사학초를 다 가봤어. 천신을 다 가봤어. 범천을 다 가봤어. 그러니까 내가 가봤던 것이기 때문에 보이기도 하고 진짜 내가 갈 곳이 정확하게 미리 보여지는 같이 보이기도 하고 그걸 그디니메이다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과 업의 이 세 번째 맥락은 제가 그 이야기를 논의하고 있는 그 수행자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는 그 죽음과 업의 관계. 한 업이 한 생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로 이 업이고 죽을 때는 그 업이 다 돼서 죽어는 거고 다른 업들은 살아있을 때 죽겠지만 한 생의 태어남과 죽음은 한 업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생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한 업에 달려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제일 중요시 생각해야 돼요. 그 한 업만 내가 잘하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감하게 훈련하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될 일이 없잖아. 그런 힘만을 가지면서 우리가 내가 죽을 때는 부처님 제자답게 용감하게 정확하게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사마다 위파사나 수행을 해서 죽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려면 지금 내가 위파사나 수행을 그런 자부심이 그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수행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해나면은 진짜 안 무서울 거예요. 어떤 때는 수행 중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지금 멸망이다. 지금 멸망이지 나는 수행해서 죽으면 돼. 이런 마음이 큰 소리 치는 거 아니고 진짜 수행자의 마음이 그렇게 우러나는 거예요. 지금 멸망의 사람들이 다 도망치고 모아가면은 왜 도망쳐? 그냥 수행하고 있으면 되지. 도망쳐를 죽고 가만히 있어 죽을 거면 그냥 힘들게 도망치게 뭐 있어. 그냥 수행해서 죽으면 되지. 이런 마음이 자신감이에요. 이 수행에 대한 신심이 하나로 이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의심이 하나로 없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수행하고 있으면 죽어도 아무 문제 없어. 이런 자신감이 생길 때 죽을 때까지도 그런 마음으로 죽을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 맥락은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천히 읽어보면 이해할 거예요. 조금 쉬었다 합시다. 사두 사두 사두. 먼저 오늘 이 법문하신 내용 가운데 일단 하나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음 직전에 나타나는 그 세 가지가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업과 업의 표상, 태어날 것의 표상. 근데 이것을 알아차리는 힘은 이제 사람마다 다를 건데요. 이때 이 알아차리는 힘은 평상시 그 수행자가 그 알아차리는 형성된 그 힘의 수준으로 알아차린다고 봐야 됩니까? 그렇죠. 자기가 그때 가지고 있는 힘. 그렇지만 죽기 전에 사람들이 막 그렇게 힘이 나올 수도 있죠. 죽어가려는 알때 경각심과 지금 때의 경계심이 다르잖아요. 지금은 조금 여유 부린 거지. 내가 언제 죽었는지 모르니까 권치 않는 것 같다. 이런. 그래. 잠깐 그냥 이렇게 죄인처럼 하지 말고 왔다 갔다 해. 그래서 일단은 그 질문 그대로 그 평소에 했던 힘이 뭐 갑자기 좋아질 수는 없죠. 그렇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내가 진짜 죽을 것 같다면은 더 열심히 할 수도 있잖아. 이런 거로 있죠.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수행이 예전에 수행이 죽기 전에 똑같다로 100%는 할 수 없지만 가능성은 그래요. 가능성은 그랬지만 갑자기 올라갈 수도 있죠. 사람마다 다르죠.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에도 그런 사례가 많이 나와요. 그 스님들이 그 어떤 이유로건 스스로 자살을 하게 됐어요. 그 자살하는 순간에 아란이 되는 사람이더라고. 그래서 그 죽은 순간에 수행력이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 라마크리시나의 그 이야기 중에도 있잖아요. 그 도둑 하다가 사람들이 잡으려고 따라와서 그 막 도망쳤다가 그 숲에 들어가는데 보니까 수행자들이 나무 밑에 많이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이 도망치다가 안 될 것 같아서 다 버리고 자기들 수행자인 척하고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이 다 와서 보니까 이 도둑이지 수행자예요. 그래서 막 숨 죽이고 이거 털어나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그 깨달았대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죠. 예외적으로. 그렇지만 대부분은 내가 갖고 있는 수행력이 갑자기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이제 저 마이크 힘드네. 큰 소리로 하면 안 될까요? 약해서 못 듣겠더라고. 그런데 그 보통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죽는 순간에 보면 모든 힘이 약해지고 기력이 다 약해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알아차는 힘도 이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죽음의 순간에도 평상시 수행의 그 힘이 그대로 발현이 될 수가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게 유발될 수도 있지.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거하고 맥락이 똑같은 이야기인데 최소한 우리가 네 번째 지혜 정도로 갖고 있는 사람은 다룰 수 있다 이런 이야기 그 뜻이. 밑에는 다 약하니까. 그래서 죽을 만큼 아프고 죽어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렇지만 수행 중에는 죽을 만큼 아픈 거 한두 번이 아니에요. 죽을 만큼 죽음보다 무서운 이들이 수행 중에 일어날 수 있어요 심리적으로. 그런 거를 내가 감내해서 수행했던 사람은 죽기 전에 아무리 무서워도 수행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봐요. 그래서 수행으로 말할 때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상카르베카 정도 가 있는 사람의 힘과 우리야비아 정도 갖고 있는 사람의 힘과 그 밑에 사람의 힘은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거지 최소한 우리야비아 정도 있으면은 자신감이 있다로 말하는 거지. 그렇지만 내가 그 밑에 지혜로 말한다면은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아까처럼 예외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일도 있고, 아까처럼 대부분 사람은 다 약해져서 수행이 안 될 수도 있고, 그거는 그만큼 내 수행에 내가 의지가 안 되는 거지. 부처님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자등명 법등명이란 거지. 법등명 내 법이 나의 의지가 되면 의지될 만큼 돼야 되죠. 섬을 말하는 거예요. 바다 안에 섬이 의지가 되려면 어느 정도는 제주도 정도 돼야 돼요. 조그만 모래섬이라면 조그만 바라보면 다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자등명 법등명의 뜻이 그 뜻이야. 내가 나의 의지초로 하는 것이 내 법이 나의 의지초가 돼야 하는데 내 법이 의지되는 정도로 내가 해야 되죠. 그래서 깨달은 것이 진짜 의지가 되는 거지. 깨닫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상가르베카에서 최소한은 우리야비아 냐나를 갖고 있는 사람은 저는 자신감이 있다고 봐요. 그 사람. 그 정도 돼야. 다른 거는 알 수 없어. 알 수 없어. 알 수는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미안한데. 그 두 번째는 현재 나타나는 그 업의 과보는 과거의 업의 과보와 금생에 지었던 과보가 혼재돼서 나타난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현재 나타나는 과보는 과거에 지었던 과보도 나타나고 현생에 자기가 태어나 여태까지 지어왔던 현생에 지었던 업의 과보도 혼재되어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혼재되어 나타날 때는 그 어떤 형식으로 이게 과거과 현재에 내가 지었던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이거 어떤 형태대로 이렇게 과보가 나타나는지 좀 그게 구분이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우리 그 16가지 보면은 16가지 이 그 100페이지에 있는 16가지 중에 보면은 세 번째에 보면은 그 생산업이 있고 돕는업이 있고 방해업이 있고 파괴업이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지금 현재와 과거업이 어떻게 주느냐의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내가 과거업이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졌어요.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은 과거업이에요. 그러면 인간으로 태어나는데 엄마 뱃속에 퍼져 죽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내 과거업과 현재업 두 가지 있을 거예요. 현재업이라면은 그 어머니한테 달려 있겠죠. 어머니가 잘못해서 죽었을 때 그렇지만 내가 그 엄마 뱃속에 밖에 나오지 못하고 죽었는 거는 이 과거업 중에 이 파괴업, 파괴업 아니고 그 괴롭히는 업이죠. 괴롭히는 업이 어떻게 하지? 방해업이죠. 방해업이 과거업이 현재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또 내가 태어나서 인간으로 태어나는 과거업이에요. 근데 내가 열심히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잘못이 없는데 회사가 무료가 났다.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과거업이 들어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현재업을 도와주는 업이 있고 파괴하는 업이 있고 이 방해하는 업이 있고 그런 거는 과거업들이 현재업에 그 들어가는 혼재되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업은 우리가 목표를 두고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지혜와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 현재업이죠. 그렇지만 예를 들면 그 나라가 갑자기 전쟁이 나서 그런 거는 과거업의 공업이잖아. 깔라위바디가 됐어요. 깔라위바디가 되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과거업과 현재업이 혼합되어 있다고 보고 대부분 내가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가지고 지혜로 하는 만큼 되고 있는 거는 현재업으로 보아야 되지. 그 현재업으로 내가 할 수 없는 이들이
들어오는 거는 다 과거업이고 그것이 방해하는 거 있고 도하는 거 있고 파괴하는 거 있고 있어요. 현재되는 그거는 현재대로 내가 했던 거잖아. 내가 했던 것 중에 이 조건이 맞는 것이 들어올 수 있으면 들어온다 이렇게 봐야 되지. 마이크 가져가. 마지막에 한 가지. 진짜 마지막에. 예, 진짜로 마지막. 아이고, 미안합니다. 저기 12연기에서 저기 법사님 그 식을 원인으로 명색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식에서 저기 물론 정신적인 요소 마음이나 쨉다식감이 일어나지만 물질도 일어나느냐 이런 의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물질을 만드는 것 중에는 엽색 물질과 마음색 물질, 기후색 물질, 음식색 물질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게 이 색 물질이 나타난 것은 그런 마음으로 해서 일어난 그런 저기 물질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마음이 어떻게 물질을 만드느냐?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그래서 이 조금 맥락이 다른 거예요. 이 여기서는 식명색이라는 말하고 마음색 물질의 맥락이 많이 달라요. 이 두 가지를 그 똑같은 걸 보면 틀립니다. 마음색 물질은 이 식명색에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식명색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면은 이 큰 범위 안에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라는 의식하고 태어나기 때문에 인간에 관련되는 몸을 가지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세로 말할 때 모든 정신, 무지 정신, 인간의 모든 무지 정신을 말하는 거지 마음새는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인간의 업이 돼서 인간으로 태어나면 인간에 관련되는 무지 다 가지게 돼 있어요. 그래 천신의 업으로 태어나면 우리와 다른 무지예요. 그 업새는 말하는 건 아니고 마음새는 말하는 건 아니고 음식새는 말하는 건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지게 되는 모든 것이 이 식에서 비롯해서 내가 개실로 태어나면은 개 몸을 가지게 되잖아. 소로 태어나면은 소의 몸을 가지게 돼. 그런 의미예요. 그거하고 마음새 무지 식이 마음이다. 그래서 마음새 무지 이렇게 해석하면 그거는 맥락이 다른 거예요. 다른 맥락이 그건. 그냥 식에서 무조건 명색이 생긴다. 그렇죠. 그렇게 봐야 돼. 전체적으로 그 식이 무슨 식이냐? 범천의 식이라면 범천의 물질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물질과 달라요.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물질이. 그래서 그런 차원이 다른 물질이 생기는 것이 식명색의 의미고. 그렇지만 어떤 증생이건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파생 물질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마음으로 우리 몸에 퍼지는 물질하고 내가 술 마시고 막 떠들 때 생기는 몸의 요양이 다르잖아. 이런 물질들이 마음새는 말하는 거예요. 내가 화날 때 화나는 마음으로 인해서 내가 얼굴이 빨갛게지거나 목소리 떨리거나 뭐 눈이 뭐 커지거나 이런 몸에 나타나는 열이 많아지거나 이런 거는 마음새 물질이에요. 그거는 범천도 있을 거고 뭐 전신도 있을 거고 인간도 있을 거고 동물도 있을 거고 마음이 있으면 마음새 물질이 있을 거예요. 그거 맥락하고 식명색의 맥락이 다른 이야기예요. 식명색이 더 큰 이야기죠. 전반적인 이야기를 이해해야 돼. 근데 그 식이 물질을 만들 때 업이 포함돼 있어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랑 기분이 좋았어요. 죄송합니다. 좀 이해를 돕게 되었습니다. 어디 빠지지 마다고. 선업과 불선업 101쪽입니다. 숫대시 부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하든 모르고 하든 행위 자체가 선업 불선업인 거죠? 스님,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이 다른 가르침과 달라요. 부처님 가르침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세상의 법칙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든 말든 상관없이 법칙으로 작용해요. 불이 뜨거운 것과 같아요. 불이 뜨거운 게 사실이잖아요. 부처님께서는 그런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기들은
다리미가 뜨거운지 모르고 가서 만지잖아요. 아기니까 뜨겁지 않을 거야. 이런 거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많이 지면 많이 뜨거운 거죠. 알고 하는 사람은 조금 마음이 약해요. 살생이 불선업인지 알고 하는 사람은 그때 의도가 약하다고 봐요. 죽이긴 죽이는데 의도가 강하지 못해요. 모르면 어리석어서 불선업이 더 심하죠. 아기들이 불을 만질 때 모르니까 더 과감하게 만지는 것처럼 불선업을 알고 하는 것이 조금 더 낫다고 하죠. 불선업인지를 아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해도 마음이 뒷걸음을 쳐요. 한 걸음 힘이 뒤로 빠져 있어요. 그때 의도가 약한 거죠. 그래서 어리석음과 지혜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중에 아는 사람이 똑같이 불선업을 해도 의도가 약해요. 모르는 사람은 아주 열심히 하죠. 그러니까 불선업이 아주 강해지죠. 숫대시. 환자를 위해서 살아있는 전복으로 죽을 끓일 경우 살생계를 어긴 건가요? 스님. 내가 뭔가 해주고 싶다면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것처럼 하면 돼요. 부처님께 고기를 공양 올리고 싶으면 이미 죽어있는 것을 찾아와라. 살아있는 것을 죽여서 가지고 오지 마라 하셨어요. 이미 죽어있는 고기를 사야 하는 거죠. 회를 먹을 때도 먹을 때 원래 죽어있는 것은 괜찮아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면 안 되고 원래 죽어있는 것은 살생이 아니에요. 살생을 말할 때 5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족관을 보면서 이거 주세요. 이렇게 해서 먹는 것은 100% 살생이에요. 숫대시. 병환 중인 아버지께 살아있는 싱싱한 개로 음식을 해서 드렸는데 이때 제게는 어떤 나쁜 의도도 없었어요. 이것도 살생계를 범한 거가 되겠네요. 스님. 일반적으로 의도가 없었다고 말하지만 원래 의도가 다 있어요. 한국말의 의도와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단어라는 것이 완벽하게 100% 번역이 다 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선과 악은 있어요. 부처님께 효도하는 것은 선업이에요. 그런데 생물을 죽인 것은 불선업이에요. 어쩔 수 없는 거죠. 생물이 살아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죽는다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했잖아요. 그럼 살생이죠. 살아있는 것을 알고 했으니까요. 숫대시. 그럴 경우 선업과 불선업 2가지를 동시에 받아야 하는 건가요? 스님, 동시는 아니에요. 따로따로 받는 거예요. 동시는 아닌데 선과 악이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부처님께 힘이 나게 해드리고 싶다는 것은 선업이에요. 부모님께 힘이 나게 해드리고 싶다는 것은 선업이에요. 그때는 의도가 있어요. 의도가 뭐예요? 부모님이 건강하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생물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요리해야겠다는 것은 불선업이죠. 숫대시. 살생했다는 것을 알고 나중에 참회했거든요. 참회는 선업인데 살생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불선업이 되었네요. 스님, 그렇죠. 선업과 불선업은 섞이지 않아요. 선업, 불선업을 말할 때 그때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의도 자체가 업이 되는 거예요. 숫대시. 유정란 같은 것은 어떤가요? 스님, 전문가가 아니라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그 계란이 닭으로 태어날 수 있다면 살생이라고 봐요. 숫대시. 이것이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 모르고 먹으면 어떻게 하죠? 스님, 차라리 먹지 않는 게 좋죠. 진짜 깨끗하게 오개를 지킨다는 것이 매우 어려워요. 부처님 말씀에 의심도 들어가요. 첫째는 내가 봤으면 먹지 말고 들었으면 먹지 말고 의심나면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건 비구 계율인데 일반 사람 계율에는 그런 건 없어요. 그렇지만 부처님은 진리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비구나 일반 사람이나 다르지 않아요. 지금 말하는 의심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먹지 않는 게 좋죠. 숫대시. 죽은 건 줄 알고 먹었는데 알고 보니 살아있는 것을 먹어버렸어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스님. 그때는 살생이 아니에요. 몰랐으니까. 의도 없이라는 말의 표현이 헷갈릴 수 있는데 방금 그것은 죽이려는 의도가 없었던 거죠. 눈이 먼 어떤 아라한의 눈에는 벌레가 안 보여 경행대를 걷다가 벌레를 많이 죽였어요. 벌레 있는지조차 모른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걷고 있다가 벌레를 죽인 거죠. 이럴 경우 자기는 안 보이니까 살생이 아닌 거예요. 살생이라는 것이 첫 번째 살아있는 중생이어야 하고, 두 번째 진짜 살아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야 하고, 세 번째 내가 죽이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고, 네 번째 죽이려고 뭔가 행위를 해야 했어요. 의도만 있다고 해도 마음으로 지은 업만 있지 입으로 시키거나 몸으로 하거나 뭔가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진짜 죽어야 해요. 그 5가지 조건을 다 갖춰야 살생이 돼요. 하나라도 빠지면 살생에 해당하지 않아요. 숫대시. 우리가 선한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 다 불선업이라는 스님의 법문이 매우 충격적이었어요. 스님, 충격적이죠. 저도 처음 그걸 알았을 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숫대시. 선한 마음과 불선한 마음 중에 어느 마음이 힘이 더 세나요? 스님, 선한 마음이 힘이 더 세죠. 선하다는 것 자체가 청정함에 힘이 있는 거죠. 선하다는 것이 많이 안 일어나서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불선한 힘과 선한 힘은 엄청나게 달라요. 불선업이 강력한 힘이 있는 것 같지만 선업은 오히려 잔잔하면서도 아주 강력한 힘이 내포되어 있어요. 목소리가 크고 무섭게 생긴 사람이 힘이 센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목소리가 차분하고 안정된 사람의 내면의 힘이 훨씬 더 세요. 우리가 불선업을 세게 하는 것처럼 선업을 세게 안 해봤기 때문에 선업의 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하나 될 때는 달라요. 불선업도 한 번만 되고 선업도 한 번만 될 때는 힘이 완전히 다르죠. 숫대시. 말 안 듣는 자식에게 어머니가 뱀에 물려 죽으라고 말할 때 그 말의 속뜻은 어머니의 마음은 그게 아닌데 말은 엄청 거칠잖아요. 거기에도 불선업이 들어가 있다고 봐야 합니까? 스님, 마음을 봐야 해요. 숫대시. 자식을 혼내고 부부끼리 싸울 때도 마음은 안 그러면서도 막 거친 말을 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도 마음만 보면 되는 거예요? 스님, 마음만 보면 돼요. 행동은 있는데 행동에서 힘이 100%가 없어요. 몇 프로는 있을 수가 있겠죠. 말을 내가 자비롭게 해도 되는데 내가 화가 나 있어요. 화를 냈지만 의도는 정말 잘 되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잘 되는 것 바랄 때까지는 선업이고 뒤에 화가 붙을 때는 불선업이에요. 연민심이 성냄과 가깝고 자애심이 욕심과 가깝다는 말이 있어요. 내가 처음에 할 때는 연민심이에요. 불쌍하고 잘못될까봐 어떻게 될까봐 걱정이 돼서. 그런데 말을 안 들으니까 화가 났어요. 아비담마에서 보면 화는 불선업이에요. 그런데 너 뱀에 물려 죽어. 이렇게 말할 때 무서우니 가지 말라고 해석해야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뱀에 물려 죽으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아들 보고 가지마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길을 가면 안 좋은 길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가지 말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그 마음은 불선업이 아니에요. 숫대시. 뱀에 물려 죽어라 와 같은 험한 말은 이미 화가 난 상태에서 말이 거칠게 나오는 거 아닐까요? 스님,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진짜 마음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런 말 할 때는 화가 나고 있는 거예요. 화가 나고 있긴 하지만 진심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숫대시. 10가지 불선업에서 몸으로 지은 업 3가지, 입으로 지은 업 4가지,
그리고 마음으로 지은 업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몸으로 지은 업이나 입으로 지은 업은 분명하게 불선업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마음으로만 일으키는 탐욕, 성냄, 사땡견해 세 가지가 어떻게 불선업이 되는 건가요? 스님, 앞에 7가지나 뒤에 3가지 모두 똑같이 탐진치예요. 살생도 화나서 살생하는 거고 도둑질도 욕심 때문에 하는 거라서 뿌리는 똑같은 거죠. 뒤에 3가지는 마음으로 지은 업을 말하는 거예요. 이 3가지는 불선업 중에 마음으로 지은 업으로 했었던 거예요. 마음으로 지은 업이 다른 마음도 있는데 왜 탐심과 성냄과 사견만 마음으로 지은 업에 넣느냐 하는 걸 생각해 봐야죠. 몸으로 하는 건 뚜렷해요. 살생했어, 도둑질했어, 삿된 음행했어. 그래서 죄가 맞다. 또 말하는 거에서 거짓말, 이간질, 욕설, 쓸데없는 말을 하면 죄가 뚜렷한데 마음으로 지은 이 3가지 업은 왜 죄가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숫대시, 네. 기본적으로 업은 윤회와 연결되잖아요. 몸으로 짓는 3가지 업과 말로 짓는 4가지 업은 새로운 생을 만드는 재생 연결식이 된다고 알겠는데요. 마음으로 짓는 업 3가지도 재생 연결식이 될 만큼 그렇게 강력한가요? 스님, 마음으로 지은 업도 똑같이 과보로 재생 연결식이 돼요. 그리고 의도와 결합하지 않은 법은 없어요. 다 의도와 결합돼요. 의도는 무조건 있는 거예요. 불선업을 일으키는 해로운 마음이 12가지가 있는데 재생연결식이 안 되는 마음이 딱 하나 있어요. 들뜸 1가지. 들뜸과 결합된 마음으로는 태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불선업 10가지는 다 태어날 수 있어요. 다 재생연결식이 되는 건데 불선업 11가지는 다 태어날 수 있어요. 다 재생연결식이 되는 건데 이 마음으로 지은 업 3가지는 불선업 중에서도 강해요. 탐욕은 욕심 중에서도 일반적인 욕심이 아니라 지나친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하는 성냄, 스트레스도 성냄이에요. 무서워하는 것도 성냄이죠. 그런데 재생연결식이 될 정도로 불선업으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생각 속에서 사람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생각 속에서 너무 미워서 죽이고 그 사람의 생이 망가지고 불운해지길 바라는 이런 식으로 악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마음으로 지은 업이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다 불선업으로 태어날 수 있어요. 사견도 마찬가지예요. 숫대시, 생각 하나만 잘못해도 사학처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진짜 무서워요. 스님, 생각 하나만 잘못해도 지옥에 태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생각이 강한 생각이에요. 사견이 강하고 아비자, 탐욕, 위압받아, 악의. 아비자는 다른 욕심하고 달라요. 지나친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지나친 욕심이라는 것이 내가 욕심이 많아서 열심히 돈 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돈을 어떻게 빼앗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또 그냥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를 좋아하고 하는 것도 지나친 욕심 아니에요. 남의 남편, 남의 부인을 욕심내는 게 지나친 욕심이에요. 그런 것은 마음으로만 해도 죄가 된다는 거예요. 욕심에는 일반적인 욕심이 있고 지나친 욕심이 있어요. 나는 그렇게 대접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닌데 대접받고 싶어서 대화다따처럼 부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 이런 게 지나친 욕심이에요. 생각으로만 해도 지나친 욕심이 있어요. 생각만으로도 엄청난 위압바다가 있어요. 생각만으로도 아주 지독한 사견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마음으로 지은 3가지 업도 지옥의 재생연결이 될 수 있어요. 12가지 해로운 마음에서 재생연결식으로 태어나지 않는 것은 우다자, 들뜸 마음만 해당이 돼요. 불선업을 말할 때는 그 10가지가 다 재생연결이 돼요. 11가지가? 예, 그 11가지가 다 재생연결이 돼요. 숫대시, 불선업과 해로운 마음이 어떻게 다른 건가요? 스님, 악구살라 찢다. 해로운 마음은 89가지 마음 가운데서 12가지 불선한 마음이죠. 마음부스를 섞지 않은
일반적인 순수 마음을 말해요. 아쿠살라 깜마. 불선업은 신구이로 하는 업을 말해요. 업 짓는 상태를 말하는데 업은 마음과 마음부수가 아니에요. 불선한 마음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행동할 때 업을 짓게 돼요. 뭔가 에너지처럼 된 상태예요. 마음 상태와 업 상태를 똑같이 보지 않아요. 숫대시. 불선한 마음이 생겼는데 내가 알아차림하면 불선업이 안 되는 거고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대로 넘어가면 불선업이 되는 건가요? 스님. 불선한 마음이 생기면 그것은 이미 불선업이 됐어요. 내가 알아차림하면 그건 선업이에요. 앞, 뒤의 마음이 달라요. 불선한 마음 과정이 하나 있고 이 과정은 이미 끝났어요. 내가 알아차림을 했다면 선한 마음 과정으로 바뀌는 거죠. 그런데 또 알아차리지 못했다면 두 번째도 불선업이에요. 이런 경우엔 항상 대상을 기억해야 해요. 불선업 마음이 일어날 때의 대상과 그걸 알아차림하는 마음의 대상은 서로 달라요. 뒤의 마음이 알아차림한다 할 때 이 마음의 대상은 앞에 불선업 마음이에요. 뒤의 마음이 앞에 불선업 마음과 똑같은 대상을 가지면 또 불선업 마음이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같은 대상을 가졌다 하더라도 요니소가 들어오면 선업의 마음을 일으킬 수 있어요. 아요니소면 불선업이 일어나 불선업의 흐름은 끊기지 않겠죠. 수대시. 그럼 그 뱀 어머니의 생각이 세 가지 마음으로 짓는 업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스님. 그 마음을 분석할 때 우리는 어머니에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분석하는 거죠. 근데 마음 분석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분석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이 그때 어떻게 됐느냐만 봐야 해요. 어머니가 그때 진짜 화나고 있었다면 재생연결로 이어지는 불선업이 될 수 있어요. 와야파다? 비아빠다? 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때 어머니는 아들에게 비아빠다보다는 화가 난 거예요. 비아빠다는 진짜 죽기를 원하는 거지만 부처님이 진짜 죽기를 원하는 건 아니죠. 부모님이 진짜 죽기를 원하는 건 아니죠. 말을 안 들으니까 화가 나는 것일 뿐이지요. 내가 미워하는 적을 죽이고 싶다 하는 것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화내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할 때는 미움이 있어야 해요. 그 미움이 있을 때는 바야바다가 돼요. 그러면 사학처에 태어날 수 있는 업을 만드는 거죠. 숫대시. 누군가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밉지만 인욕하면서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을 때도 재생연결이 된다는 거죠. 스님. 그런 것도 비압바다예요. 인내한 것은 선업이고 업이 섞이지는 않아요. 마음이 인내할 때는 선업이고 화내면서 이 사람을 어떻게 죽일까 생각하는 순간은 불선업이고 그 불선업으로 사학처에 태어날 수 있어요. 업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죽고, 그래서 업과 죽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그 숙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업의 이야기를 하게 되고 죽음으로 이 업을 어떻게 연결시킬지, 또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선과 무선에 대한 올바른 견해, 그런 거를 가지기 위해서 이 부분 이야기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죽음을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 그런 이야기로 넘어갈 겁니다. 마지막 맥락은 그 4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 4번 안에 그 미리 읽어보고 이 부분에 내가 그 궁금하다, 이해가 못한다, 질문이 있다면 질문으로 해소해 가야 되잖아요. 다 지금처럼 다 읽어지는 시간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미리미리 조금 예습하고 오십시오. 우리는 여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4번 정도 있어요.
오늘 배운 건데요. 예. 제가 알기로는 두개 해야 되네. 그 선업의 힘과 불선업의 힘 중에서 선업의 힘이 훨씬 크다고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때까지 알고 있는 내용에는 긍정적인 마음의 힘과 부정적인 마음의 힘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힘의 세기가 긍정적인 힘의 세기보다 10배 더 강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선업의 힘과 이거는 좀 바로 긍정적인 거는 링크가 안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요. 한자는 긍정적 무조건 선업, 부정적인 무조건 부선업이긴 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다시 생각해 보아라지만 지금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무선업과 선업과 긍정적, 부정적은 무조건 똑같다고 보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긍정적과 부정적이 무정적이 더 세다 이런 거는 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선업, 무선업은 있어요. 가르침에 선업이 더 세다라는 가르침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무슨 무의식적인 생각이 들거나 꿈속에서 나는 주로 긍정적인 그런 생각보다도 부정적인 그런 꿈을 많이 꾸게 되지 않습니까? 아니 이런데 대부분이 좀 안 좋은 부정적인 꿈이 많습니다. 보면.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힘의 세기가 더 세서 그렇지 않는가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부정적인 생각이 더 많아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부정적 생각이 별로 없어. 그래서 어떤 상황이죠 저는 긍정적. 그래서 그렇지는 않다는 말. 그러니까 선업과 악업이 더 세다라는 얘기는 악업이 선업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지 빼기는 악업이 더 세요. 그렇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는 사람이 아무리 악업을 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 자기 목숨까지 가져가려 인내를 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거 이 사람 순회 봤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진짜 그 사람이 세서 인내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했던 무선업을 하는 것보다 선업이 예를 들면 수다원에 도만 돼도 사학초에 가는 무선업을 다 없애버릴 수 있어요. 그렇게 볼 때 무선업의 힘이 엄청 센 거지. 그러니까 무선업으로 우리가 사학초를 오래 가지만 선업으로 천신으로 계속 태어날 수 있는 선업들이 있고 조그만 선업인데 별거를 안 익혔던 선업인데도 천국에 태어났던 이야기를 많이 있고 그렇게 볼 때는 저는 선업이 더 힘세다 이런 것이 이 효과를 볼 때 선업이 영향력이 주는 거 무선업이 영향을 주는 것이 볼 때는 선업의 영향력이 더 크다 이런 면으로 세다로 보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도 그런 의미로 말하는 선업의 영향이 더 크다. 질문하실 거 있어요? 예. 오늘 수업에서 아까 이렇게 어떤 그러니까 화가 난다던가 나쁜 생각을 하면 그거 자체가 일단 불선업이 발생된 거라고 하셨는데 어떤 화가 난다던가 나쁜 생각을 할 때는 내가 의도를 해서 한다기보다는 어떤 상황에 부딪히면 그러니까 자동으로 약간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렇게 그냥 그거 자체도 내가 잘 모르지만 사실은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한국말에 말하고는 의도하고 이 부처님 말하는 그 찌따나가 조금 맥락이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정확하게 내가 계획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 일만 내가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처님 말씀하는 의도는 우리의 모든 마음에 같이 있는 거 말하는 거예요. 뭐 하고자. 내가 화나서 말을 크게 했으면 크게 하는 의도가 있다는 뜻이에요. 뭐를 하든 이 내용하고 아무 상관없이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이 말을 해도 그 말 왜 나와서 내 마음속에 말하려고 의도가 있어 나왔다 이런 거예요.
그 말에 화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사지대나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상황이 부딪히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의도적으로 하는 건 아니다. 이거는 한국말로 말하는 의도예요. 근데 부처님 말하는 주의도 나는 어떤 마음이 의도가 있어. 눈 깜빡하는 거로 의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이 왜 깜빡해요? 눈이 조금 불편하거나, 아니면 내가 마음이 불편하거나, 그러면은 깜빡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깜빡하고자고 해요. 그 하고자가 의도예요. 그러면서 깜빡하게 돼요. 그러니까 눈 깜빡하는 거로 의도가 있다면 의도가 없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면으로 부처님 말하는 의도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의 의도하고는 어떤 부분은 똑같지가 않은 거예요. 똑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계획적 가치 이런 거, 뭐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해서 해야 의도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뭐를 하든 의도가 있다. 숨 쉬는 거 의도가 있어요. 숨 참고 가만히 있어봐. 1분 정도 있으면 엄청 쉬고 싶어요. 근데 가만히 있어도 쉬고 싶어서 쉬고 있는 거예요. 안 쉬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뭐든지 우리가 하는 것이 의도와 관련되어 있다. 의도 없는 마음은 없어요. 그거는 절대적, 우리 믿음학 공부해 보면은 마음이 생기면은 7개는 무조건 있어야 돼. 같이 있는 거. 거기서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봤다면은 나는 의도 없이 봤다고 말하면 의도 없이 보는 거 없어요. 볼 때 내가 그 형사는 내가 인지되는 순간 봤기 때문에 그냥 너무 빠르기 때문에 내가 의도를 눈치 못 채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하든 우리 마음이 생기면 마음속에 의도가 있어요. 그 의도하고 한국말 의도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인지하지 못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질문 있어요? 그래서 무의식을 인정하지 않아요. 조그만 거. 수고했습니다. 사바로가 위니모도 사바산다바 와지도 사바웨라 마테간도 네부도 자투암바와 사바로가 위니모도 사바산다바 와지도 사바웨라 마테간도 네부도 자투암바와 사바로가 위니모도 사바산다바 와지도 사바웨라 마테간도 네부도 자투암바와 부다 사사남 지람 데이터두 부다 사사남 지람 데이터두 부다 사사남 지람 데이터두 부처님의 가르침이 오래오래 머무소서. 사두 사두 사두.